예, 어쨌든 스님들과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6일 동안 이 선교를 이제 다 마치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긴 시간을 이제 설명은 못 드리고 바로 이 선교에 들어가겠는데요. 방금 우리가 입증했듯이 스님들께서 마음에 모든 다른 생각을 비우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상태가 안 돼 있지만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님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수행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기나 또 이 어록을 이제 강의를 하기나 듣기나 또 우리가 이제 뭐 기도를 하거나 또 보살행을 하거나 이 모든 행위가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입증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도 그 빈 마음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빈 마음에서 이제 강의를 들어주십사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오지만은 스님이 돼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이제 우물에 눈을 쥐고 가서 우물을 메우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우물에다가 눈 갖다 보면 눈이 쌓여서 우물이 맥히는 게 아니고 물에 녹아버리고 없어요. 모든 우리 행위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마음에 이제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강의를 들어주시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지만은 6일 동안에 이거 다 하는 게 조금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될 것 같긴 한데 안 되면은 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책을 피시죠. 서문부터 하겠습니다. 고봉하상 선요서 참선은 이제 그냥 원문은 안 읽고 색임으로 제가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선은 비록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며 수정을 가자하지 않는 것으로서 종을 삼으나 우리가 중대 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기초선언에 오시고 선방 부근에 있는 스님들은 중대 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참선일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참선은 무엇을 참선이라 하고 왜 참선을 해야 하는 건지 이거부터 우리는 분명히 하고 참선을 해야 되고 중놀이 해야 되고 또 이 선요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참선은 뭘 참선이라는지 참선을 왜 해야 되는지 참선을 왜 해야 되죠? 참선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참선은 왜 해야 되는지 하는 말 속에 중은 왜 됐는지 하는 말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는 머물지 못하고 이 산속에까지 와서 또 참선을 해야 되는지 중놀이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만일 중놀이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면은 그거는 중놀이도 아니고 참선도 아니겠죠. 그냥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근데 스님들, 이제, 같은 스님이니까 내가 거의 솔직하게 털어놓고 우리 집안 사정도 얘기하고 욕할 거 욕하고 하겠습니다, 내가. 왜 참선을 해야 되는지, 왜 중놀이를 해야 되는지 알고 중놀이 하는 사람이 과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스님들이 한 10,000명 되는 걸로 아는데, 비구비구니 합해서 그 가운데 1%나 되느냐 이깁니다. 1%면 100명입니다. 10,000명에 1%면 100명이에요. 저는 100명을 못 봤어요. 10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절에 와서 40년 지금 이상 절밥을 먹고 있는데 10명도 왜 참선을 하는지, 왜 중놀이를 하는지 분명히 알고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왜 우리가 참선을 해야 되고 왜 중놀이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 얘기 하실 분 있습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런 모습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출가해서 지금 모두 몇 년씩 되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실망을 하고 중놀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회의 같은 거 하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한 10,000명 되는데 정확한 통계 숫자는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00명 가까이서 속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숫자로 제가 증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흔히들 얘기들 많이 했는데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야말로 이 조계종이 고비용 저효율이에요. 1년에 1,000명 정도 스님들이 속퇴를 하고 있어요.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속퇴한 사람들은 불교 신도라도 돼줬으면 좋겠는데 신도가 안 됩니다.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은 중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부처님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또 사고 내고 떠난 사람들은 부끄러워서도 또 절에 안 와요. 그러면 신도도 안 되고 스님도 안 되고 그동안에 비용들이 있던 거 그건 그냥 이런 심각한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몰라요. 완전히 불감증 환자들만 모여가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실제 저는 이 선교 강의보다 이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중노릇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참선을 해야 되는지, 과연 그런 참선은 무엇인가, 이 참선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필요한가, 이거 이 얘기 좀 내가 아는 대로라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선은 문자를 세우지 않고 수정을 가지 아니하는 거로 종을 삼는다. 종은 최고다 이 소리거든요. 최고로 삼는다는 소리인데 스님들이 이제 세속에서 출가를 할 때 그 출가 동기가 10,000사람이면 10,0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되는 점은 있어요. 뭔가 세속에서 살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뇌하다가 그 고뇌를 풀기 위해서 뭐 이어도 그런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문을 두드려 봤을 거고 다양하게 그 해결 방법을 찾다가 막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한테 왔든지 부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부처님한테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우리는 출가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중놀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서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생활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처음 출가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러면은 이제 이해도 할 수가 있는데 몇십 년, 40년, 50년, 60년 중놀이 했는 분들도 그것이 분명치를 않아요. 분명치를 않아요. 그리고 생활이 거의 비불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그런 선배 속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또 자기가 처음 출가했을 때에 부처님이 해결하는 그 방법 가르쳐 준 그거를 말이죠. 그 길을 못 가고 선배님들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후배들이 오면은 또 여러분들 또 본을 보고 후배들은 또 그렇게 또 따라가고. 그래서 그것이 악순환됐던 것이 정화 이후에 지금 한 40년, 50년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뿌리가 깊게 만연이 돼 놓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도 모르고 완전히 불감증에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이 선교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부족한 대로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고 좋은 그거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또 답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싶어요. 저는 그런 운동을 감히 이제 혁명이라고 하고 싶어요. 혁명. 그래서 뭐 세속 사람들 맨대로 물리적인 힘으로 무슨 혁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혁명이죠.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이대로는 절대 우리가 망하고 말지 현상 유지도 안 된다. 기복불교가 있는 한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이 또 넘쳐가지고 그놈 때미로 이제 싸운이라고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가 망가뜨립니다. 언제든지. 이제 금년인가 내년에 이제 총무원장이 있는데 어떤 종로 그 삼가에서 활극을 벌일지 지금 굉장히 나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불교가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배님들은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그 나쁜 점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고조사 스님들이나 부처님이 말씀한 그 길대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가면서 선배 스님들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역으로 좀 각성하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은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선배 스님들 한테 이런 얘기 하지만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는 내가 왕따 당한 왕따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님이 좋은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렇게 과민하게 그러셨습니까?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배님 우리 도반심 내 얘기 듣고 스님 참 외롭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철저히 외로우려고 각오했다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각오로 이제 이 6일 동안이라도 이제 선교를 좀 열심히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출가하실 때도 굉장한 각오로 출가를 하셨겠지만은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각오를 새롭게 해서 이제 앞으로 참선해 가는데 이제 참선이 뭔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해야 돼요. 이 선조에도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군 그 사람분이 이 편집한 분이죠. 이분이 고봉심 찾아갔을 때요. 이제 제자 되겠고 참선하겠다 하니까 네가 뭐 때문에 제자 되려고 하고 개받으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부터 얘기하라. 지금 방금 제 얘기가 그게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캐묻는데 연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연일이면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 이상입니다.
이을 연자, 날일자, 연일로 했다. 그래서 연일로 hir문을 했다. hir자는 그건 이제 수사관이 죄인들한테 신문할 때 신문할 hir자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이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결과 니는 참 그 법에 대한 믿음도 통독하고 도를 향하는 마음이 지극하니까 내가 네 제자를 삼고 공부를 가르쳐주겠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은사스님이 그렇게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은사스님이 왜 중대락한지 그렇게 막 hir문을 하고 연일로 막 그렇게 그 동기를 분명히 하고 그래 출가하라고 그랬겠죠. 분명히 그랬으면 나도 상자가 하나 있는데 난 상자한테 그렇게 했어요. 안 그러려면 가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선이 뭔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중놀이가 뭔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이 원문이 들어갔습니다. 참선은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수정을 가져하지 않는 것으로 종을 삼는다 그랬는데 혹시 문자를 세우지 아니한다 하니까 오해하는 분이 참 많아요. 참선하는 스님들은 책도 안 보고 어록도 안 보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용성 스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해한 점에 대해서 이제 글 보지 말고 책 보지 마라 소리로 한다면은 불임 문자가 아니고 불용 문자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불용 문자. 그래서 불임 문자는 글도 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마라 소리가 아니다. 책도 보지 말고 글도 보지 마라는 소리로 하려면은 불용 문자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수정은 이제 닦고 증득하는 거죠. 가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속에 이 8자 속에 우리가 왜 참선을 해야 되는지 왜 중놀이를 해야 되는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요것만 알면은 선조 이거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요 8자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본래 지금 여러분들이나 내나 지금 이 얘기하고 듣고 있는 이 존재, 앉아있는 그 존재, 그 존재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 존재 원리에서 보니까 문자도 세우지 아니하고 뭐 우리가 닦을 것도 없어요. 증득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참선한다고 참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선언이라는 걸 만들어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또 이 강의를 듣고 또 이제 참선한다고 선방에 가서 앉아 있는 그것도 이 우리 존재 원리 거기에서 보면은 다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참선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건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본래 우리가 지금 본래라니까 뭐 옛날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신이나 이 육체가 존재하고 있는 존재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닦는다, 증득한다, 참선한다, 중놀이한다.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강원에 안 나오셨으니까 이제 본각시각이라는 말을 잘 모르실 텐데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 본각이라는 말은 본래 부처라는 뜻입니다. 본래 부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둑어둑한 이제 달밤에 말이죠. 저 마당에 나가는데 기다란 새끼가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있어요. 이 얘기 들으셨을지도 모르죠. 있는데 기다하니까 뱀으로 우리는 착각을 한대요. 뱀으로. 그런데 뱀으로 착각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닦고 증득하는 것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착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착각했다 하더라도 그 새끼가 뱀으로 변합니까? 새끼로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문자뿐 아니라, 이 문자라는 말은 글자라는 말만 아니라 이 문자란 속에 부처도 세우지 않고 견성도 세우지 않고 성불도 세우지 않고 열반도 세우지 않고 중생도 세우지 않고 번뇌도 세우지 않고 일체 모든 것을 세우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게 불인문자라는 이 말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착각한 이후부터는 그걸 몰라요. 몰라가지고 수 닦고 증득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그 새끼가 뱀으로 그럼 착각했다고 해서 새끼가 뱀으로 변합니까? 새끼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각을 해서 지금 참선도 해야 되겠고 중놀이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견성도 해야 되겠고 성불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실제 그 존재 원리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새끼다 하고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끼다 하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새끼다 하고 착각한 것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생각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새끼다 하고 착각한 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보고 듣고 또 앉아 있고 하는 이 몸띠, 그러니까 정신과 이 육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또 이 앉아있는 이 육체, 그럼 이게 없단 말입니까?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온이 색은 이제 이 몸띠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인데 공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거짓말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있다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말하고 듣고 앉은 이거는 뭡니까?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이기 때문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다 그러는데 뭘 깨달았냐? 연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연기를 깨달았다. 연기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뱀이라고 착각한 것은 연기인 줄 모르고 또 연기가 실체가 없다 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놈의 뱀이 날 물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저놈을 몽둥이 가서 때려 죽이든지 자루에 넣어가지고 저 30리 밖에 갖다 내삐리든지 해야 되겠다. 이제 그 후부터, 착각 후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선은 우리 존재 원리에 대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그 존재 원리를 바로 일깨워주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바로 보고 바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참선이에요. 그것이 중놀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서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내 밖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다양하시니까 나이 많침 이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제 구하려고 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밖으로 조건 중에 이제 이건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돈을 제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추구했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또 명예, 권력, 또 뭐 이성,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밖으로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이제 나를 좌절하고 고뇌케 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이제 찾겠다고 중이 됐는데 방금 내가 이 얘기한 대로 우리 이 존재 원리를 바로 보고 그 존재 원리를 이제 체험하고 깨달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잘 살자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중론입니다. 요 8자 가운데 요것이 이제 우리가 모든 고뇌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또 이 고뇌를 해결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락하는 이제 길입니다. 길이고 또 이 가치를 우리가 이제 뼈 깊이 느끼고 그것이 신념화돼야 발심이 돼 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은 이 발심이 될 수가 없어요. 발심이 안 되면은 화두가 의정이 일어날 수 없고 공부할 마음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이제 우리는 여기만 지금 써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뒤에 다른 말로 이 가치 요 부분에 대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 가겠는데 요거는 얘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요 8자 가운데에 이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문자뿐 아니라 부처님도 거기는 세우지 않고 참선이란 말도 세우지 않고 또 견성성불이란 말도 세우지 않고 또 중생이다 또 번뇌다 뭐 진여다 뭐 어떤 말도 거기는 세우지를 않습니다. 세우지 않는 자리고 그렇게 세우지 않는 자리니까 또 우리가 이제 닦고 증득할 것도 없는 그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본래 이제 착각을 했든 말든 우리는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래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예요. 부처입니다. 분명히 부처입니다. 새끼를 보고 우리가 뱀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새끼가 절대 뱀으로 변하지를 않아요. 새끼 그대로 있어요. 착각했더라도. 그러니까 그 후에 자루에 넣어가 어디 갖다 내삐릴까 때려지길까 이건 괜한 소리, 괜한 망상이에요. 그런 망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끼라는 그 존재를 우리는 이제 바로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존재에 이러한 요소가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입정 들어갔지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고집멸도에서 고집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고뇌하던 그 현상을 고집이라고 그러고 그 이제 부처님 길 멸도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멸도. 그리고 해가심이 달마심 만나가지고 스님 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쨌든 이 불안한 마음 고쳐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하다는 말은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다가 좌절했던 그 고뇌입니다. 그게고 그래서 달마신 같은 분은 뭐 엄청난 전문가니까 무슨 이론이나 지식으로 이 얘기 해주면은 그게 체험이 안 되니까 체험하도록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내놔라. 그 불안한 마음 내놔라. 이 이상 세상에 좋은 교육 방법이 없을 거예요. 내놔라. 그리고 내놔라 해서 안으로 찾아보니까 마음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없거든. 없습니다. 그럼 없는데 뭐가 불안할 게 뭐 있나. 그 자리가 바로 이깁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진멸도에서 멸도가 이 자리고 우리가 해가 심이 없다 하는 그 자리. 그래서 이 자리는 내가 어디 가서 법문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통령하고도 안 바꾸고 억만음을 줘도 안 바꾼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강경에서는 겐지스강 모래알 만한 보배가 있더라도 이 부처님 법에 비교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금강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칠보를 갖고 수미상만친 쌓여 있더라도 이 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덕산시인 같은 이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학문을 해가지고 어떤 현학적이고 깊은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비하면은 저 허공에 털 하나 놔두는 거나 같다.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위치에 가 있고 중요한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법에 비교하면은 저 큰 꼴짝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부처님 한번 볼까요?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은 다 부처님 갖췄잖아요. 그럼 그게 행복한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그거 다 버리고 출가했겠어요? 우리가 세속에서 추구하던 그 행복의 조건은 부처님이 다 갖췄어요. 그보다도 이 법이 더 귀중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도 가비라로 안 돌아가고 스님으로서 일생을 마쳤던 겁니다. 달마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달마심도 왕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는 깊이 느끼고 이 가치는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신념으로 중로를 해야 됩니다. 돈 몇 푼의 이 가치하고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못난 스님들은 돈 몇 푼의 이 가치 바꾸고 사는 스님들 많아요. 이거 뭐 주지하는 분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죠. 주지 그건 뭡니까? 이거하고 바꿔버려. 그런데 나는 주지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주지살이 하면서도 이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스님이 주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주지하면서도 이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 그럼 그분들은 차단되어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길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거. 대중한테 봉사하든지 신도들한테 이제 이 법을 펴는데 봉사한다든지 이 봉사를 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자세로 그렇게 봉사를 하면은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도 그 길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육바라밀도.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제가 주지가 뭐냐 한다고 주지하는 스님들 무시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이 책이 이제 참선을 하는데,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500년 조계종의 참선하는 교재로 이제 이게 니론 책인데요. 400~500년 동안 이 책이 이제 교재로 쓰여진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필히 이제 참선하는 데는 이 책을 이해를 하고 참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 책을. 또 그 400~500년 전 그때는 정말로 눈 밝은 선지식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산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교육을 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 책을 이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여러 스님들 주변의 선배나 이제 그런 눈 밝은 모델 삼을 만한 상교육을 할 만한 스님들이 적습니다. 그런 여건에서는 이 중요성은 그때보다도 더 깊이, 더 중요한 거죠. 그때는 모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분만 따라하면 되고, 그분이 하는 것만 봐도 신심이 나서 발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모델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누가 모델 삼을까 하니까 법을 모델로 해라 그랬거든요. 선종에 와서 또 선지식 모델이 됐던 겁니다. 실제 아비달마가 그렇게 발전한 거는 법을 의지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법에 대한 연구가 이제 활발해가지고 아비달마 그 논이 그렇게 왕성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선종에 와서 특히 이제 선지식이 생겨가지고 삼모델이 있어가지고 그 삼모델 시임들이 법문해놓은 이제 법문이 이 선조고 또 그 삼모델 스님들이 자기가 이제 교육하는 그 상교육도 부족해서 이 선조라는 책을 교재로 해서 이제 참선하는데 이제 이걸 필독서로 이제 가르쳤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델 시임도 없고 이제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귀하고 그래서 이 책의 중요성은 이제 그때보다도 더 이제 귀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방금 얘기한 이 법에 대한 이제 가치를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법에 대한 여기에 쓰인 무슨 문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문자를 통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 법. 그래서 그 법 중에 이제 요 8가지에서 말하는 요거 말고 이제 또 이제 한 면이 있습니다. 요 말고 한 면이 있는데 그 한 면도 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이제 쌍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 존재 원리에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그 가치가 있는 한 면을 얘기했는데 요 면에 그 이제 다른 면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쌍차락하고 또 다른 면에서 요 중요한 것을 표현했을 때는 그걸 쌍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선종에서는 이것을 이제 대기원흥이다 또 대용집절이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조금 이제 내려가 봅시다.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며 수정을 가져하지 않는 것으로서 종을 삼으나 그렇게 이제 종을 삼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아까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착각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수정을 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